이번 시간에는 그 해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해인이라는 이 용어는 불교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해인이라는 뜻은 이 부처의, 쉽게 얘기하자면 부처의 대지혜를 보통 우리가 이르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법을 관조함에 있어서 진리를 깨달아감에 있어서 이 우주의 만상이 바다에 이렇게 비추는 광경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지혜에 이르른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통 해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해인이라는 용어에 바다 해자와 도장인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해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느냐 하는 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재미난 것은 우리 그 불교에서 그 해인사,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의 이 해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들어서 했는데, 좀 해인사 창건 설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해인사는 그 신라 그 애장왕 3년에 어떤 순웅하고 이정 스님이 중국에 유학 갔다 왔던 스님인데, 그 왕비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드렸던 도량이고, 또 그걸 고침으로 해서 그 덕으로 인해서 그 해인사를 이렇게 졌다는 이런 기록도 보통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 해인사 창건 설화에 등장하는 이 민간에서 전해지는 설화에 저는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가야산에서 80대 된 그 노부부가 이제 이렇게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살인문 밖을 벗어나서 이제 산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왔는데, 마침 자식이 없던 처지라서 그 강아지를 길러서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자식처럼 길러서 했더니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강아지가 나는 동해용왕의 이제 그 딸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 이제 은궁을 이제 갖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서 이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용왕한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런 2차 전차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가야산에 있는 그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공주가 그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 용궁에 오시거든 금원 부화라든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이 용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물을, 옥새 같은 기물을 이렇게 그거를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전해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용왕 쪽에서 12명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하들이겠죠. 신하들이 와서 이제 안내해서 용왕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할아버지만 이제 들어갔겠죠. 할머니는 이제 거기에 그대로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이제 기가면서 온갖 것들을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고 이제 보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갈 적에 이제 그 해인이라는 그 옥새 같은 그런 거를 얻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꼭 쉽게 해서 여의주와 같은 것이죠. 겁나하면 겁나고 뚝딱하고 이런 음식이 나가면 뚝딱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게 시작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서 이제 와서 나중에 이제 해인사를 이렇게 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바로 뜬금없이 바다가 나오고 또 용왕이 나오고 또 이 보온에 대한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지 이 설화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과연 이 해일인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만사, 여의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이 여의주를 걸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해인이라는 것이 그런 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얘기는 이제 가면서 풀어드릴 거고 이 바다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쉽게 해서 중국의 그 중안사전의 그 의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바다를 얘기하고 또 강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또 용량이 어떤 큰 기물 또는 또 다수의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인자는 우리가 부장인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바다에 청한 바다에 온갖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달이 뜨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온갖 별들이 이 바다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대지혜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인이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서 뒤에 제가 그 강깨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바로 저 강깨 속에 들어있는 저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대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에서 수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 생명을 키워내고 또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어떤 지혜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물에서도 쉽게 해서 강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 강보다도 더 큰 게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보통 태평양 대서양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양자가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옛날 사람들께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은 보통 바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바다라는 게 또한 우리가 그 특성을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이 세상에 오염되고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보통 바다다 이렇게 그 어떤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데, 바다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오염되고 강으로부터 하천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모든 오염물질이라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래서 바다에는 모든 것이 다 함축적인 의미로서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라 시대 때 우리가 보면 의상조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의상조사가 이게 법성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 법성계가 보통 7원 39로서 210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불교 쪽에서는 이것도 해인도다. 그러니까 의상조사가 7년 동안 이것을 그 화엄경을 공부해서 화엄의 요체를 갖다가 이 210글자 속에 아주 명확하게 잘 제시해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그 불교 이쪽에서 또는 이 사람들이 이 법성계를 많이 낭송하고 있고 또 주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능인 해인산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 능인이라는 얘기는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열의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해인산매 이 뜻이 쉽게 해서 뭐냐면 모든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으로서 보통 조용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고 또는 막힘이 없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 만유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능인 해인 삼매라고 하는 이 속에는 쉽게 해서 그냥 진리의 어떤 면에서는 모체라고 하는 거죠. 진리. 우리가 북방수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역이라든지 이런 음양원에 관련된 모든 이것이 어디서 우리는 얻었느냐면 전부 다 이것도 그 하도낙서를 우리가 그걸 모체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학문들이 전부 다 거기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그 하도만 하더라도 용마하도라고 해서 그 태어복희가 양반이 그것을 이제 받았다고 하고, 신구낙서라고 해서 이제 하우가 낙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를, 거기도 보면 다 강의나 이런 데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물에서 나왔다는 거죠. 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식에서 우리가 천문으로 볼 때는 어떤 특방수로부터 비롯된 거고 이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를 은유적으로 바다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어떤 이런 암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문현상을 갖고 얘기할 적에 이 하도와 낙서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한테 오늘날 전해주고 있는 바로 천문의 현상을 알려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모체, 바로 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도와 낙서가 이런 의미에서 커다란 의미 속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진리를 그동안 나와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도 낙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그 진리가 이 속에서 태동되다 보니까 이것을 응용하고 이것을 구사함으로 해서 진리를 구사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저희주와 같은 거예요. 실은. 근데 이게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해인이 무엇인지, 물론 이 해인의 의미 속에는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가 엄마, 아버지가 만나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이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엄마 뱃속에 입혼되는 과정에서 내 어떤 영적인 모체가 바로 엄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와 합일되는 거죠. 또 거기에 엄마의 영성과 아버지의 영성이 이 삼자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다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바로 나라는 영성의 내 영성 속에 있는 이 모체가 이 삼자가 돼서 하나가 삼즉일, 즉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버지도 닮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영체 이 삼자가 됨으로써 다시 판이 바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받는 거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어머니로부터 바로 나라는 존재가 도장을 찍듯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거죠. 지덕이 또한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간도 해인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들이 바로 이 속에 그 해인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해인이라는 요게 속에는 대지혜를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은 마음의
본성짜리도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결국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끼고 이끼가 낀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거울과 같다 해서 이것을 늘 항상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해야만 진리의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통 얘기하기를 우리가 법등명, 차등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법을 거울 삼아서,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시켜서 석가모니 부처가 얘기했던 그 진리들을 거울 삼아서, 물론 그것이 전부 다 불교인들은 불교인들의 진리가 있을 것이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들의 진리가 있을 것이고, 유교인들은 유교인들의 진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 각자가 진리를 거울 삼아서 스스로 마음을 닦아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해인에 도달하고자 하는, 진리의 그 본체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